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 깊은 울림을 줄 때 직설적인 말보다 비유로 전할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비유로 죄를 깨닫게 했고 예수님도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완고한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아멘. 이 수수께끼와 비유는 우회적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비유에 담긴 의미를 통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의 상태에선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예화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비유를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동시에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는 큰 독수리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아멘. 먼저 등장한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유다 왕국을, 그리고 높은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상징적인 그 누구가 해당이 되는지를 잘 보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힘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귀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통치를 끝냅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였고 결국 그는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힘 있는 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독수리에 대해서 비유할 때는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 독수리가 아주 화려하고 또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힘 있는 것을 쫓아갔을 때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허망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의지하기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큰 독수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좀 전에 나온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대신 세운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백향목은 여호야긴 왕을 의미했다면 여기에 나온 이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를 유다에 꺾어 심어 11년 동안 자라며 퍼져서 나무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또 퍼져가는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다른 독수리인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를 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더 큰 독수리를 의지하며 그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한 어리석은 행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어리석은 왕 이 시드기야는 더 강력해 보이는 존재에 기대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이 배신 행위가 바벨론의 경로를 불러와서 강력한 보복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죠.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넓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따르라고 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유다 상황에서 지금은 그 옆에 애굽을 가는 것이, 애굽 왕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길로 보였어요. 그러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해서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좋은 길을 보며 가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약하면요, 어떠한 시련과 풍파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 맞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면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살짝 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 없이요, 이 잘못된 것을 한 방 맞으면요,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고난들,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때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왜 내 이런 현실을 또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성숙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가 그들의 생각대로 번성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불순종한 포도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방법을 택한 이 시드기야는 결국 마르고 시드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길에는 축복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결국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계산과 자존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또 강하고 또 좋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주님,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에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그 호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 가운데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는 늘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늘 강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눈에 보기에 강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